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이 어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겟세마네에서의 밤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들이닥쳤고 배신의 입맞춤이 스승의 볼에 닿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칼이 번쩍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답습니다. 그러니까 묻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또 감정이 너무 앞섰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떠올랐을 겁니다.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베드로는 자기 혼자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곡해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뜻이라고 하는 그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가 강하면, 내 의가 강하면, 내 뜻이 확고하면 더 큰 분이 오셔도 그 가르침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나라고 하는 그 물을 빼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먼저 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많은 일들, 많은 말씀과 또 많은 법들은 오직 하나의 뿌리를 둡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동에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것처럼 이 땅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같은 칼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있고 또 누군가를 의사처럼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죽이는 자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은 모두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렇게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격려, 또 이렇게 좀 날선 비판보다는 이해, 우리 주변을 사랑과 화합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일이고 창조의 그 처음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가 순식간에 잘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제자들의 저항을 막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처 입은 적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귀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이 말고의 귀가 잘렸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바로 그 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빼앗은 것을 은혜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칼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긴스키라고 하는 전통 도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대신에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깨진 깨어져 있는 그 부분에 이어붙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균열이 생긴 자리를 금으로 이것을 메우면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탈바꿈됩니다. 상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자리를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장면이 꼭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칼이 만들어낸 상처를 예수님의 손이 금으로 메웠습니다. 폭력이 지나간 자리에 치유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칼을 든 자기는 오히려 제지를 당하고 도리어 적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고 칼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숨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낮에 그 성전이 아니라 이 한밤중에 동산을 택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갖추고서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체념하고 포기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구원의 큰 흐름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를 건너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듯이 이 어두운 밤은 더 큰 새벽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때가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정말 판을 치는 그 밤 너머에 이미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옳게 살려고 노력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하게 뭔가 행동했는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큰 것을 손에 쥔 사람의 여유로움입니다. 어둠보다 빛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그러한 큰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도 상처 입은 귀를 고쳐주시는 손을 멈추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베드로의 칼 대신에 예수님의 손을 따라 상처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려나간 귀를 다시 붙이는 생명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의 충동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